거듭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우리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 찬송가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을 같이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여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나는 영생하서 싸우기 전이고 주여 살릴 것이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는 사대과 힘써 싸워서 승천으로 이기기까지 우리들이 이룬다고 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것은 한초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신 평화의 복을 거룩하신 말씀으로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천도를 이기기까지 악한 마귀 죄악을 당할지라도 우리들이 대성에서 앞서가시니 주저하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죄의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천도를 이기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듯 가진 영혼 근거 얻어서 천국 백성될 것이니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천도를 이기기까지 아멘. 우리 함께 영적 보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영적 보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적 경계선을 미리 칩니다. 나의 육과 혼과 영이 오직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내 영이 하루 종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에 주님의 부활과 십자가를 세웁니다. 사탄의 모든 음성들은 미리 막아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님의 부활과 영광의 빛과 성령의 불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에서 11절까지 오늘은 기니까 우리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우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찾아오시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지 않으시면 단 하나라도 알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찾아오시면,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그 한 가지라도 진리를, 중심을 발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성령이 우리 각 신령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상황과 환경과 때에 맞게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진리를, 그 은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우리를 속이는 사탄의 말이 아닌 우리를 살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의지하기 위해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는 내게 주신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왕에게 추원을 했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곁에서 감언을 하고 속이는 말,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했겠지만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을 담아서 전했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비록 죽었지만 그의 말씀은, 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헤롯 왕의 마음에 새겨졌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에 듣기 좋은, 귀에 듣기 좋은 감언은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마치 사단의 거짓말처럼 우리를 위해 주는 말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충언은 마음에 아프지만 마음에 남는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혼과 연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것 같이 아프게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감언이 아니라 충언을, 또 사탄의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저 여러분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사탄의 속삭임을 주의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게요. 사탄의 속삭임을 주의하는 삶.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의 속삭임을 주의합시다. 사탄의 속삭임을 주의합시다.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영화를 쭉 보면 많은 은혜와 이야기가 있지만 제가 인상 깊었던 장면은 영화 중반에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에 맞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채찍에 맞고 이제 몸이 너덜너덜해지고 피가 막 흘릴 때 이제 군중들 사이에서 한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슬 지나다녀요. 그리고 한 귀귀하게 생긴 아이를 입고 아이를 안고 지나다니고 그 아이가 예수님께서 맞고 쓰러질 때 웃는 모습이 나옵니다. 영화 중간에
그런 모습이 중간중간에 나와요.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사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 사람은 갑자기 군중들 사이에서 혼자 어떻게 보면 생뚱맞게 그렇게 다니는 걸까요? 그 자의 정체는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겉으로 보이게 직접 그렇게 드러나서 나서지 않습니다. 사탄은 항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사탄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말씀해 보면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또 남자를 유혹할 때는 예쁜 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여자를 유혹할 때는 남자의 모습, 또 돈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음란과 쾌락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래서 사탄은 본인이 직접 나타나지 않아요. 본인이 직접 나타나면 우리가 놀라서 도망갈까봐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을 통해, 다른 방법을 통해 우리를 유혹합니다.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게 다가오는 사탄의 그 유혹을, 속삭임을 분별하고 주의해야 해요.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서 내 영혼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간 사람이 나와요. 오늘 말씀에서도 숨어져 있는 사탄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탄은 과연 누구의 모습으로 숨어 있을까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14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우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헤롯이 요한을,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헤롯이 사탄 같습니다. 사탄이 헤롯을 통해 일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좀 전체적으로 보고 정말 숨어있는 사탄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사탄이 숨어있는 것은 헤롯에게 숨어있지 않아요. 사탄은 이 여인의 모습으로 지금 숨어있습니다. 이 여인 누구냐? 헤롯을 조종하는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헤로디아는 헤롯의 아내이죠. 그런데 이 분봉한 헤롯의 아내이기 이전에 헤롯의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빌립이 정치적으로 힘을 잃고 아무것도 할 줄 못하자 그를 버렸어요. 그리고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 이 헤롯 안디바 이 사람을 남편으로 맞이했습니다. 헤롯이 이 헤로디아가 기뻐서 좋아서 따라다닌 것도 있지만 이 여인도 전에 있었던 남편을 버리고 이 헤롯에게 달라붙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우리 성경 영화를 보시거나 하면 이들이 지나갈 때 비판을 하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비판을 합니다.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비판을 해요. 중요한 건 헤롯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리고 안 좋은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찔림을 받고 그 말씀이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그는 들을 기가 있어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헤로디아는 아니었어요. 헤로디아는 그 말씀이 자기에게 향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헤롯뿐만 아니라 자기도 남편을 버리고 권력과 출세를 위해서 이 새로운 남편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헤로디아가 요한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나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위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은 이러라. 헤롯도 당연히 세례 요한의 말을 듣기 싫었을 것이에요. 듣기 싫은 말만 하잖아요. 하지만 그는 들을 귀가 있었습니다. 들을 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저건 신비한 말입니다. 저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를 여기기에 함부로 죽일 수도 없었고 그렇게 그 모습으로 보니까 예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미치는 애가 아닌 거예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마음은 후벼파지만 마음이 계속 남아있네. 이 말은 바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헤로디아에게는 아니었어요. 그녀는 안타깝게도 들을 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두 귀를 막아버립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귀를 막아버려요. 그리고 너무 계속하자 이제 반대로
듣기 싫다고 세례 요한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오늘 이번만큼은 저 세례 요한을 반드시 죽여야겠다, 죽여버리고 말겠다, 이런 다짐을 그냥 스스로 속으로 하는 것이, 마치 이런 장면을 생각하니까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떠오르더라고요. 이세벨도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서 끝까지 찾아내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세벨 우상은 북이스라엘에 들여온 사람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은 이 여인이 한 명이 들여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 남편을 아합을 질책하니까 그 화살표가 자기에게로 향한 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실 꼭두각시처럼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이세벨이 하라는 대로 다 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 갖고 와서 이걸 섬기시오 하니까 그 여인이 헤로디아처럼 그 여인도 이쁘다고 그냥 해벌리 해가지고 하라는 대로 했던 것이, 그런데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엘리야가 그렇게 방해하니까 이세벨은 듣기가 싫었습니다. 아합은 그래도 헤롯처럼 엘리야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세벨은 아예 듣지 않고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를 죽일 결심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이에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니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을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런 이세벨의 모습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것을 넘어서 전하지 못하게 막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단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세벨이 아니라 사단이 헤로디아의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헤로디아도 마찬가지로 이세벨처럼 그렇게 세례 요한을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계획을 세워요. 이제 세례 요한을 죽여야 되겠다 결심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첫 번째 계획으로 헤롯을 통하여서, 남편을 통하여서 요한을 죽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인 14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우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헤로디아가 어떻게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하는지 그 단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 헤로디아 안에 숨어있는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헤로디아는 첫 번째로 헤롯을 통하여서 요한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신이 직접 나가지 않는 것이, 사탄은 이렇게 자신이 직접 나가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하여서 그렇게 미움과 분노와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첫 번째 계획은 실패해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았기에 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도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기에 선뜻 죽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죽이기 위해 두 번째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은 바로 자신의 딸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인 14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이에요. 시작.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아멘. 헤로디아의 딸의 이름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역사책으로 보면 살로메라고 나옵니다. 이 살로메는 빌립과 헤로디아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남편 헤롯과 헤롯 안티바가 아니라 헤롯 빌립과 헤로디아의 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의 친딸이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예쁜 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헤로디아는 이 예쁜 딸을 이용해서 헤롯을 유혹하려고 합니다. 그의 마음을 훔치려고 해요. 그래서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니까 그 앞에서 춤을 추게 합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넘어갔을 것입니다. 헤롯 앞에서 막 유상한 춤을 추었을 것입니다. 헤롯의 혼을 쏙 빼놓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의 입에서 기왕에 이런 고백이 나오게끔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하거늘. 아멘.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많이 들어보신 표현이죠. 우리 에스더에게도 왕이 했던 고백입니다.
이 뜻은 정말 원하는 거 모두 다 그렇게 다 주겠다는 뜻이 간이고 쓸개고 다 메워주겠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지금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에게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혼이 쏙 빠졌어요. 침을 질질 흘리며 그걸 보고 있습니다. 여기 헤로디아는 자신의 힘으로 안 되니까 딸을 이용해서 헤롯을 유혹합니다. 헤롯의 마음을 부어 삶아서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원하느냐 했을 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달라고 해요. 소반, 작은 밥상에 밥을 먹는 밥상에 세례 요한의 머리를 얹어서 달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나라 왕들은 다른 나라에 공격하고 그 왕들을 죽였을 때 그 왕들의 목을 가져와서 식탁에 두고 먹었대요.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의 승리를 과시하기 위해서 밥상에다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는 것이, 헤롯이 이 말을 듣고 근심합니다.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어서 고뇌에 빠지는 것이, 아니 이건 약속했는데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백성들이 모두 인정하는 선지자를 내 손으로 죽일 수도 없고, 헤롯은 고뇌해요. 고민해요. 그렇게 고뇌합니다. 선뜻 결정을 하지 못해요. 그러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헤로디아는 마지막 단계를 돌입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변 신하들을 선동하는 것입니다. 주변 신하들을 선동해서 왕을 부채질하게 하는 것입니다. 왕이 맹세했으니까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안 그러면은 왕이 위험이 떨어질 것입니다. 약속을 안 지킨다면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헤롯을 선동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결국 드디어 헤롯은 세례 요한의 목을 빕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지만 그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목을 뱉다는 것은 아무리 선지자라고 사람들이 하지만 그렇게 인정하는 것 같지만 결국 자기는 왕이고 그는 나보다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헤로디아의 속임수에 넘어간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고 그 머리를 밥상에 담아서 살로메에게 갖다 줍니다. 그리고 살로메는 자기 어머니에게 갖다 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인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1절입니다. 시작.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우리 처음에 헤롯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헤롯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헤로디아를 보았습니다. 중간에도 마찬가지로 헤로디아가 직접 죽이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이번 자신의 딸을 이용해서 헤롯을 부어 삼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딸이 춤으로 유혹하자 소원을 들어주게 하고 그 소원으로 자기가 정말 원했던 세례 요한의 죽음을 목을 가져다 달라고 합니다. 이 딸이 원해서 춘 게 아니라 어머니가 시킨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소원을 말해달라고 했을 때 자기가 나갔으면 자기의 소원을 말했을 텐데 어머니에게로 가져갔기 때문에 마지막 말씀 끝에 보면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간다. 결국 세례 요한의 머리가 소반에 담겨서 헤로디아에게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헤로디아가 사람들을 조종하면서 헤롯을 조종하고 자기의 딸을 이용하고 신하들을 선동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는 그 헤로디아 뒤에서 그를 조종하는 사탄을 오늘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사탄의 속임수에 주의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 눈에 띄게 그렇게 다가오지 않아요. 사탄은 때로는 사람의 모습으로, 때로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미숙한 모습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야 합니다. 근신하고 깨어서 우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은 오늘도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헤로디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넘어서 그거의 귀를 막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 그에게 찾아가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더 부추기고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주면서 결국 이 선지자를 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 시간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시간이에요. 잠들었던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는 시간입니다.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가정을 지키는 시간이에요. 우리 교회를 지키는 시간입니다. 이제 사탄의 속임수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말씀을 같이 보고 나눌 때 정말 어떠한 말씀이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좀 뭔가 피곤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인지 좀 깨우쳐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이 모습 뒤에 숨어있는 헤로디아 뒤에 숨어있는 사탄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숨어있는 사탄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 다른 사람들을 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교회와 가정과 만난 사람들을 깨우며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탄의 유혹과 속임수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합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세례 요한의 죽임, 새로 그 뒤에 숨어있는 헤로디아를 보게 하시고 또 그 뒤에 숨어있는 사탄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의 한 주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숨어져 있는 사탄의 유혹과 속임수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를 위하는 말 같지만 나를 죽이는 말이며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람들 살리는 말 같지만 죽이는 말, 해하는 말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늘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깨워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사탄의 말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만나는 모든 가정과 교회와 사람들에게서도 그들을 말씀으로 깨우고 사랑으로 깨워서 사탄의 속임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바라보는 귀한 주의 역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며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은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의 속임수를 분별하고 주께주신 말씀 하나만 받고 전하고 듣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설교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오전에 전도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사탄의 유혹과 속임수가 파해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영성 훈련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로 우리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조지일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광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활용되게 하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사탄의 속임수를 분별하며 파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두 손 드시고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